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어제에 이어서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재물에 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속이거나 뺏는 것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죠. 3절에 보면은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서 물건을 주었을 때에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죄를 범합니다마는 그 범한 죄로 인한 죄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 물건과 연관된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그 물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속여서 뺏거나 아니면은 죽고도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물건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5절에 보면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라.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물건을 도둑 맞았거나 속여서 뺏겼을 때나 이때에 마음의 상처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정한 대로 속건 예물을, 절차는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토색한 것, 뺏은 것을 4배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소를 만일에 도둑질했을 때는 5배로, 양 같은 물건은 4배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물건이 그대로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냅니다마는 그 물건을 팔아버렸거나 잡아먹어 버려서 없어졌을 때는 4배나 5배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하고만 푼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의 그 손해도 배상해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 재물은 배상과 사과에 관한 겁니다. 배상과 사과.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해결됐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모든 문제를 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제, 배상하고 사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용서를 받은 증거가 바로 배상과 사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게하시를 보면은,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온 물건 중에서 외투와 은을 몰래 숨겼는데 그것이 그의 후손 대대로 문둥병을 물려주는 무서운 저주로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도 그 은과 외투를 숨겼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하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재물 문제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맡길 수도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구나.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하고 풀릴 수 있게 되는구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너의 예배가 연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하고 해결하기 전에 사람하고 풀어야 할 것이 있는 줄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하고도 먼저 풀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관한 추가된 규례가 나오는데, 번제 규례 중에는 아침까지 제물을 그 제단 위에 그대로 두어라. 제단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 정말 지금 이 상황, 이 시절에 너무나 우리들에게 더 절실한 말씀. 언제나 이 불이 꺼뜨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더욱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이유는 제단의 불이 약해지기 쉽고 제단의 불이 꺼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의 불이 무엇길래 그러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있지만, 귀한 것이 있지만 이 제단의 불만큼 귀한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10장에 보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불,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제사 드리다가 그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불,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은 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뭐냐면은 9장에 나옵니다만은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아론 예배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은 땅의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던 그 불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름과 세찬 바람으로 성전 안에 임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연락의 증거, 내가 예배를 받았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재하느냐? 바로 연락되는 예배 위에 임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불태우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나무 위에 계속 불을 태워라. 그리고 그 태운 불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0장에 보니까 참 제사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단번에 드린 제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불, 하나님의 사랑이 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세찬 바람 같기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불이 뭐냐? 그 불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불이 우리를 참 만족하게 하고 이 십자가 사랑의 불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십자가 불이 우리의 정욕, 우리 죄악을 소멸시켜버리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 죄악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죄악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영원히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네가 다 잘한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다 잘하지만 사랑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섬김도 있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것도 다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 중심에 내가 준 사랑 잃어버렸다면 내 촛대로 옮기겠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의 불이 불타고 있어야 되고 각 개인에게도 이 사랑의 불이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십자가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 왕이 있는데 사울은 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다윗도 왕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는 이제 적국을 다 정복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번창해 갑니다. 그런데 저 깊숙이 이 사랑의 불이 꺼진 것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책망하니까 그는 그때부터 이 침상을 적시며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불, 이 자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은혜 받던 것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결국 회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도 그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이 다시 타게 하여 주옵소서. 불 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범할 때 불 꺼집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감동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안 옵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때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한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떤 떨어진 그 통로가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 떨어집니다. 아간이나 게하시 같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떨어지죠. 각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 간음과 살인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간음죄라 할지라도 살인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죄죠. 속죄죄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선지자를 세웁니다. 어느 시대나 주의종을 세웁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불이 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탑니다. 다시 은혜가 옵니다. 다시 감격이 옵니다. 다시 영혼의 참만족이 옵니다. 다시 희락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다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사람이 코에서 숨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아무리 멋진 남자도 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성전과 이 성도는 참 그걸 가증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증하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불처럼, 지금은 혼불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혼불이 이렇게 툭 떠나면 누군가 죽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돌더니 성전 마당을 돕니다. 아쉬워서 하나님이 너무 이 성전에 사랑을 주고 모든 은혜를 줬는데 이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마당을 탁 돌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우리는 불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은 기도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예배의 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은 결코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약해졌다면 다시 살리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는데 숨어서 예배하는데 그들은 뜨거워서,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그 예배 현장에 오는 모든 초신자들이든 모두 뜨거운 성령불에 불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회, 그 평양대부흥의 시작은 회개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원산에서 수련을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분이 평양으로 와서 평양 1907년 1월에 합동 수련을 할 때 거기에서 성령불이 떨어지는데 먼저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주면서 내 아들을 이 돈으로 키워주소 하고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착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나는 악은 같은 자입니다 하고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처벌도 없습니다. 한번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확 회개할 때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 속죄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 산정현 교회 이 평양에 성령 불을 주었는데 이게 1월 달에 이루어진 불이 1907년, 8년 온 우리나라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오는 자마다, 그 부흥에 오는 자마다 다 성령 받고 다 방언하고 다 뜨거워지고 다 새로워지고 다 죄를 버리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그 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는 기도가 식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기도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심령, 다른 사람은 식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함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식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에. 이 불은 제단 위에 떨어집니다. 다른 데 절대 없습니다. 제단 위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 자기를 드리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자기를 드리는 곳, 바로 그곳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 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불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저도 전전에 있던 교회 보면은 항상 언제나 차례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 있어요. 10명에서 15명 사이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가보면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보면은 이분들이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내.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 인도를 해보면 성령불이 확 떨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이 느낌,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의 제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불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활 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오는 자들마다 라마 나요처럼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번제로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으시는 것마다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고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때를 감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사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이루어서 이 고통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괴로움이 도리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막이 많은 눈물 골짜기가 샘터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불이 어디에서 혹시 꺼졌는가 살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사랑의 불이 꺼져갔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건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죄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의 능력으로 그들의 육체와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요동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자신을 드리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는 피의 공로를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단불에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분향단에 바릅니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간절해질지어다. 기도가 성령의 도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휘장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막힌 장막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